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넘어가냐? 아니 뭐냐? 아멘.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오체투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었는데 기억나요? 오체투지? 오체가 뭐예요? 오체가 다섯 가지 육체 어디예요? 사지, 팔,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사지죠. 네 개. 지. 그 다음에 머리. 그러니까 이거 머리,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다리, 왼다리 합해가지고 오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오체에 투자한다고 그러죠. 이 오체 투지는 불교 용어라고 그랬어요. 불교 용어인데 뜻은 뭐냐면 배를 땅에 깔고 무릎을 땅에 대고 배를 이렇게 대가지고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을 오체 투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오체 투지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내 몸 5개를 가지고 내 몸 5개를 어떻게 해요? 무릎을 땅에 기고 배를 깔아서라도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종교관은 내가 열심히 내 몸을 키고, 그렇죠? 어떤 훈련을 하고 고난의 삶을 이겨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노력으로 히말라야 산이라도 넘어가는 것을 이제 오체투지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이거가 정반대죠. 오체투지가 어떻게 돼요? 땅에 붙어가지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오체투지는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 오체투지는 다 절단당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과 능력이 전부 다 하나님한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절단당하는 삶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오체투지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말하는 오체투지하고 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발이 묶이고, 그렇죠? 머리에, 그렇죠? 가시관에 면류관 쓰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이 오체투지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는 걸 갖다가 쏟는 걸 갖다가 우리는 오체투지의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믿음 생활을 왜 하냐 이거지. 자기네 노력과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이거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내가 해체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니까. 오체투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것, 사지가 절단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랑인 예수를 떠나서 세상과 우리가 간음하는 자잖아요. 제목이 이 간음하는, 그렇죠? 신랑과 이혼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나 자신을 올바로 자각하고 그 신랑의 갈비뼈 안으로 내가 이제는 다시 새 사람이 돼서 함몰되어 들어가는 것.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나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오체투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렇죠? 힘이 들지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가 나와요. 우리 하박국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든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과 아무것도 필요 없이 어떻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즐거워한다 그러죠. 기뻐한다 그러죠.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랑인 예수와 분리되는 것이 이혼이라고 그랬죠. 이혼을 하면 반드시 뭘 하게 돼 있다?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이혼을 하면 신랑인 예수를 떠나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가늠하게 돼 있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편.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때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혼인 생활을 했을 때는 에덴에 천국에서 살았을 때는, 그렇죠?
벌거벗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부끄러운 게 없었죠. 신랑이 다 감싸 안았으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 선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난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럼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것까지 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쫓겨나고 이혼당하면 반드시 간음하게 돼 있죠. 이 세상을 좋아하게 돼 있고 세상 것을 좋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간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간음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간음한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정령 죽으리라 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기 때문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쫓겨났기 때문에 간음한 자가 됐고 간음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해요. 그래서 이 간음이 죄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하나 볼까요? 에스겔서 23장 20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이죠. 내 음란과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살이를 음행, 간음, 음란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살이라고 하잖아요. 에스겔서 보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애굽의 살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 애굽 세상을 얘기하죠. 이 세상에 사는 걸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간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사는 이 삶이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간음 또는 음란, 음행 이렇게 지금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 애굽 땅에 사는 거 음행, 이걸 간음.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돈 주고 사왔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우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는 어떻게 한다고?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한다. 눈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하지도 않고 다시는 세상으로 못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를 왜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냐면 홍해바다가 세례라고 했죠. 구원했다고 했죠. 못 들어가게. 바닷물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뒤로 못 돌아가요. 그래 그 얘기예요. 에스겔서가. 사모님 아프세요? 아 예. 어디가 아파요? 식은때요. 응? 토할 것 같아요. 체했대요. 체했다고? 그러니까 혼자 뭘 그렇게 맛있게 드셨길래? 맛있게 먹은 게 아니라 잘못 먹어서. 잘못 먹었네. 급하게 먹었구만 또. 네? 뭐가 급해가지고. 그런데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그 간음의 나라로 직접 보내셨어요. 그런데 봐봐요. 신부들을,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신부를 간음의 나라로 직접 보냈다고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여기 15장에 그러니까 애굽의 생활을 애굽을 다시는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고 애굽에서 그쪽으로 눈도 못 돌리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었다? 애굽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갈 때 우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쭉 가다가 하란 땅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뭄과 기근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게 역사를 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어떻게 돼요? 먹고 가나안에 살았거든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천국이죠. 그 천국 상징한다고 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가뭄과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애굽의 풍성한 삼각주에서 그 나오는 그 농산물이 풍성한 걸 알고 그걸로 누구를 보내요? 자기 자식을 보내가지고 그쵸? 쌀을 갖다가 얻어오게 하다가 그때 누가야? 요셉이 국무총리로 그 나라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 있으면서 쌀을 구해주고 베냐민 자기 동생을 얼싸안고 그런 쭉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야곱의 식구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은 자가 누구예요? 집어넣은 자가 왜 어떻게 집어넣었어요? 뒤에서 막대기를 때려가지고 그러면 뭐 말에 태워가지고
어떻게 집어넣었어요? 예? 감. 그렇지. 가문과 기근을 통해 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테스트고 시험이죠. 자 볼까요? 이 세상이 애굽이라고 했어요. 근데 애굽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뭐 가지고 먹고 살아? 맨날 일도 안 하고 맨날 공부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못 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벌어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세상으로 보낸 네가 하나님이라는 게 뭘 보고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먹을 걸 갖다가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예배 생활만 하고 말씀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면 좋겠는데 찬송만 하면 좋겠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 먹고 살 것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면 굳이 내가 세상에 가늠하러 나갈 필요가 없는데 안 하니까 안 해주니까 가늠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낸 거예요? 가늠하라고 누가 쫓아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늠하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끄집어줘요. 왜? 아니 왜 가늠한 자리로 세상으로 보냈다가 처음부터 보내지를 말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때로는. 그걸 먹고 살거 만나가 며칠에 줘가지고 그냥 먹고 살게끔 해주지. 왜 그거를 보냈다가 또 끄집어 내주냐고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그렇지. 아 이제 우리 진수로 권사님이 권사되더만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보니까 저보다 100점짜리 대답을 하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역시 이제 그동안 공부했다고 뭐가 들어가 있어. 표현을 잘 못해도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진짜 그게 왜요? 이렇게 되물어보거든요. 쟤들도 그랬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면 근데 그게 왜요? 뭐 기도문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왜 그랬냐면 네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살아봐. 그래서 네 자랑으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한번 살아봐. 그러니까 네 꼬라지를 사랑하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러니까 한번 살아봐야 아니까 알으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네 자기 자리에 그 사랑의 자리에 절대로 다시 앉지 못하게 나를 다시는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를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생활 했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그 종살이에 내가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죠. 가서 살아보니까 먹을 걸 찾아서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먹기는 먹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노예 생활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돼야. 그러니까 잘못 왔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죠. 야, 난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없어. 차라리 굶어 죽어도 어떻게 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 본향으로 가겠다. 이제 이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실망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라는 존재, 내가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아봤자 결국 죽으러 가는 존재. 그래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데 자꾸 너는 죽어야 된다. 네 자신은 가늠한 자다. 너는 도저히 내가 아니면 도저히 너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생활을 통해서 내가 뭘 더 하고 열심으로 부리고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내가 많이 그쵸? 어떤 주의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가에 전념을 다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까에 전념을 다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해가지고 맞아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해 하면서 나를 자꾸 자랑을 하게 된다고요. 여기 자꾸 내 자랑이 나와.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다 보면 내가 다 해버리면 예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랑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내가 자랑하게 되면 예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너는 자랑할 존재도 안 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존재도 안 되고 애굽에서 살아봐. 그러면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노예생활비 더 돼? 종살이비 더 해? 그러니 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애곡을 해가지고 천지가 끊어지는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그냥 그 기도를 갖다 하도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모세
저도 종각 만나게 해가지고 모세 하나 나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너를 이끌어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듯이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어. 나를 믿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내 주목을 믿는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선한 행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내 자신이 가치관을 높이는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까에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올인을 해요. 어떤 주제가 하나님한테 간음해서 쫓겨가지고 세상에 있는 주제인 내가 죄인인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신랑이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본래 신랑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신랑이 나를 갖다가 은혜를 품어주지 않고 그 갈비뼈를 해소해버리면 나는 아예 없는 존재예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이런 존재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존재일 뿐인데 내가 뭘 자꾸 내세울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좀 더 뭔가 내 자신이 아주 뭔가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그거죠. 사도 바울 얘기를 들으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처음 사도 딱 됐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된 나는 하나님의 그냥 이름을 그냥 막 그렇게 하다가 점점 내가 사도 중에 제일 낮은 자 바울은 이러다가 나중에 죄인인 바울은 이러다가 맨 나중에 디모데 후서인가 이런 데 가면은 죄인 중에 개수인 나 바울은 이래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나 잘났거든요. 나 자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 나 대단해요. 라면서 내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눈이 밝기 때문에 하나님 피곤하시니까 그만하시고 내가 다 할게라는 존재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초라해지고 낮아지고 죽은 자로 가요. 그게 욥기예요. 욥기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요, 순전한 사람인데 하면서 그냥 친구들하고 막 그냥 하다가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제일 맞아요. 난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진짜 보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회개는 죄인이 하는 거니까 회개하나이다. 내가 진짜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든 성경 내에 전부 다 글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의 모습으로 전부 다 그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더 자랑스러운 존재가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른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점점 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쓴다고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성경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복을 줬던 시편 1편에 그 복 있는 자는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된 의도대로 인간의 생기를 불어가지고 생명 하이 넷빛이 하이가 됐었으면 그 삶을 사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 의도대로 창조된 피조물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 하는 게 그게 하나님한테 쫓겨난 자가 되고 간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만큼 잘하고 성숙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한 게 바리새인이에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돼요 한다는 게 그러면 예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역적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런 설교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예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내 자랑이 나온다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애굽에다가 한번 몰아넣은 거예요. 한번 알아보라고. 한번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우리가 묵시 속에서는 벌써 우리가 본향은 하늘나라에 이미 가 있잖아. 천국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소의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이 땅에 온 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그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이 땅에 온 건 뭐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데 어떻게 하다가 저 본향인 하늘나라에 하나님 계신 곳에 백성으로 와 있느냐를 갖다가 여기서 알고 오라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왔으면은 내가 잘나서 온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가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안 되들려 삿대질 안 하죠. 그래서 그거 배우고 오라고 일부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런데 자꾸 나 자랑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선한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다 하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정말 과부도 도우고 고아도 도우고 그 금식도 하고 기도도 다 그 행위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 행위는 못 가 이 마귀 새끼야. 넌 내 은혜로 가야 돼. 그런데 나 은혜 필요 없어요 하면서 도망간 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가늠한 여자 앞에서 예수를 갖다 붙들지 않고 은혜를 붙들지 않고 가버리잖아요. 은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야, 참 대단한 거 아니냐. 그냥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믿어가지고 저렇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모습 보면 하나님이 더 칭찬해주고 좋아할 거 같잖아요. 하나님 의도하고 어떻게 돼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거기에 전념을 했어요. 그렇게 가는 걸로. 그게 성숙인 줄 알고.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들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이제 징글징글해. 이제 세상이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 어떻게 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 간음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이 간음의 자리에서 음행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뭐요? 예수님 붙잡는 거? 정확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거 예수의 은혜로 가는데 조금 더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인수분해 정도 말고 이제 대학교 때 미적분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살아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께. 그 미분 쪼개지 말고 적분으로 가볼게요. 덩어리로. 이게 미분은 이렇게 세세하게 나눈 걸 미분이라고 그러면 이 미분된 것을 하나로 딱 이렇게 뭉치는 것을 적분이라고 그러면 적분으로 가볼게요. 적분의 답은 어떻게 해야 유일한 길이냐,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냐 한 가지로 대답하면 예수인데 구체적으로 예수의 뭐? 은혜? 예수 신부로서. 응? 예수 힘들어서? 출애굽에 나오잖아요. 보혈의 피. 6월절에 보혈의 피. 6월절을 그러니까 피로 그러니까 예수인데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다 죽어요. 거기서. 그래 피로 사망의 그림자가 다 지나가면 다 죽이려고 가는데 그 예수 보혈의 피로 인해서 6월절에 문설주를 밟은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는 부처를 믿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공자를 믿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답은 뭐라? 예수의 보혈의 피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구원은 그 그리스도만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도 있고 다 있다 하면서 종교는 통합해야 된다. 하나 세계는 하나다.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그러면서 뭐 무당이나 뭐나 하나로 만들자. 구원은 기독교만 있지 않다. 어떻게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뿐이 없느냐? 뒤로도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개별을 드리면 어떡하고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뿐이 없다고 그래요. 오직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를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처를 원했다 그러면
부처를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부처를 통해서 가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부처의 극락세계예요. 거기 가시면 되고 부처 믿는 사람들은 극락세계 가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하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부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천국 올라오는지 모르겠어? 아니 천국을 올라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느냐 말고는 못 와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근데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왜 자꾸 천국 올라고 그래?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불교 믿고 그다음 믿지도 하나님 믿지도 않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갔다가 예수만 믿어야 가느냐고. 그렇게 되더라요. 그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느냐? 착한 일도 하고 이러면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때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만 믿고 가느냐? 하늘나라는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죠. 죄가 없어야 가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려면 누군가가 죄를 갖다가 대신 해준 사람만 그 힘을 입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없애주는 사람. 그 예수가 없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죄를 없애줬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 죄를 없애야 가는 나라인데. 근데 부처 믿는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알게 모르게 그쵸? 양심의 죄라든지 그쵸?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가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데 붙여가지고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함과 착함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만 도를 닦아가지고 살 수 있지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죄하고 타협이 안 돼요. 그게 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하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 그 예수. 그 예수가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길밖에 없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세상에 사는 우리한테. 그러면 6월절 당시에 피가 발려졌던 그 문설주 그 안에는 착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금방 막 그 안에서 싸운 놈, 욕한 놈, 뭐 그 다음에 그냥 시식된 놈, 예수님께서는 그냥 막 생각만 해도 음행하는 거, 예? 여자를 보고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도 그 간음이라고 죽인다고 했는데 생각만 해도 그렇다는데 치고받고 싸우고 형제한테 욕하고 한 놈이 없었을까요?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편강도 얘기예요. 우편 강도짓을 했지만 하나님 그 강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6월절 무설절 안에는 별 사람이 다 있었겠지만 그 일일이 쳐다보지 않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만 보고 그냥 사마의 그림자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안 그러면 우리 행위가 착해서 우리가 구원받아도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인데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가 부처를 믿을까? 공자를 믿을까? 내가 예수를 믿을까? 하다가 예수가 좀 힘이 센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좀 믿어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교회 나왔나요?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됐어요? 어떻게? 택함 받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믿음을 주니까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 칼빈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뭐냐면 나는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지금 대통령도 잘 모르는 판인데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요.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저 팔레스타인 땅에 그것도 아주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그 목수의 아들로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내가 뭘 언제 본 적도 없는데 그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어떻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불가항력 은혜를 갖다가 줘가지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었다 생각해요. 우리 사모님 얘기했지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홍해바다 갈라진 것을. 그리고 어떻게 그냥 처녀가 동정녀가 어떻게 애 낳는 것을 내가 내 상식과 내 머릿속으로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그게 믿어져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은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슨 뭐 병자가 고쳐지고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천국에 그런 자가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그 의도는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가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갈랐다는 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그 홍해바다를 갈랐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제가 뭐 그냥 남들만큼 안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내 딴에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내 생각이 아니면 나는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그게 믿어진다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근데 믿어줘요. 나 본 적도 없어 예수. 만난 적도 없고 근데 그 예수가 그 예수 피로 내가 영원히 살 거라는 걸 내가 그게 믿어지니 그게 기적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기적을 찾으면 그런 거라서 기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구해내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걸 폭로해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지금 너는 무력한 존재고 너는 그런 힘도 없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강도 만난 자 거의 거반 죽어가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는 죽어가는 자 히브리 사상으로 보면 우리는 죽어가는 자지 나이 들면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세포들이 죽어나가고 주름살이 끼고 점점 해가지고 죽음으로 향해 가는 우리는 죽어가는 자지 그렇죠? 우리는 그 죽어가는 자지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애굽에서 나올 수 없다. 세상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폭로시키면 내 말씀대로 가야 되죠?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그럼 다 그렇게 가잖아요. 아닌 것도 다 그렇게 가잖아요. 너희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요만큼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 무능함, 무력함의 어떤 그것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피조물들, 하나님이 아는 우리 피조물들의 무력함이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늠한 자로 살고 있죠. 세상 거를 먹고 사니까 하나님을 쫓겨나가지고 선악 거를 먹고 쫓겨나가지고 세상에서 가늠한 자로 살고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저도 죽고 여기 이제 다 죽어요. 가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쫓겨나가지고 신랑한테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온 자들은 다 죽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래서 그걸 마태가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늠한 자는 율법에 가늠한 자는 돌로 맞아 죽이라고 했다고 한 내용이 가늠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늠했는데 어떤 한 무리가 가늠한 여자는 살아요.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의 문의 곁으로 안 떠나니까 살더라는 거 그 그림으로 보여준 게 가늠한 여자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이 사는 자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자체가 쫓겨난 상황이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가나안에서 쫓겨서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애굽살이 삶 전체가 행음했다고 그러고 간음했다고 그러고 음란한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늠한 나라에서 가늠한 나라로 살았다는 걸 갖다가 지금 폭로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누가 죽어요? 다 죽어야 될 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다른 게 죽네? 양이 죽어버리네? 다른 동물이 죽어버리네? 어린 양이 엉뚱한 양이 죽었죠? 그 예수죠? 우리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 할 곳에 엉뚱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서 발라진 거예요. 죽어서. 그래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가 죽어가지고 문설주를 발라가지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고 우리는 다시 살아요. 사는 자로 가는 거예요. 음행한 우리가 신부가 우리 대신에 신랑이 돌에 맞아 죽었죠. 그래서 신랑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음녀인데 우리 대신 음녀가 되어버렸어요. 가늠한 여자가 됐어요.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 누구예요? 가늠한 자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늠한 자는 눈을 빼고 오른손을 찍으라 했다 할 거예요.
가늠한 자는 오른손을 눈을 뽑고 오른손을 찌그러 그러죠. 근데 오른손은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가르쳐 선생.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오른손을 뽑히고 누가 오른손을 지킨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내 눈이 안 뽑혔잖아요. 내 손이 안 잘렸잖아요. 근데 실제 누구 손이 잘려요? 예수 눈이 뽑히고 예수가 지금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음료 얘기는 누구 얘기다? 예수 얘기예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서 전부 다 그 예수를 읽지 않고 그냥 진짜 가늠한 여자 아주 그냥 이세벨, 음료 이세벨로 읽어버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음료인데 내가 가늠한 여자인데 어떻게 내가 살아나고 예수가 지금 눈이 뽑히고 예수가 오른손이 잘려버렸네. 내 손은 멀쩡해진 거. 근데 그런 내용이 오늘 오른손을 뭐 오른손을 뽑고 오른손을 잘리라는 그런 내용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음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음료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우리가 눈이 뽑히고 오른손이 잘려가지고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우리 존재는 그걸 끝이죠. 소멸돼버리면 그냥 없음으로 돌아가죠. 원래 없음이니까 없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내 선악의 지식 가지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체계 안에서 내가 혼자서 이제는 신부가 이 스스로 독립을 하겠다는 거,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거, 그렇죠? 자, 우리 옛날에 여자들이 어떤 경제권이 없었어요. 남자가 벌어오고 또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밉든 곱든 간에 그렇죠. 이혼 안 하고 그냥 맞고도 살고 그냥 싫어도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신부가 이제 뭔가 경제권을 가지고 뭔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이제 나도 뭔가 선악 지식이 들어갔고 뭔가 아는 것도 있고 뭐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힘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랑으로부터 뭐 하려고 그래요? 신랑이 싫은 소리 하면 뭐라고 그래요? 뻑함부리잖아요? 뻑함부리잖아요? 나 그럼 나 안 살아. 뭐예요? 내가 힘이 들어간 거야.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나는 신랑 것을 만들기 전에 절대 떠나면 이혼당하는 건데 불구하고 하지 뭐. 그쵸? 까짓거 하지 뭐. 딴 신랑이 있는데 뭐. 세상 가는 세상 거 있는데 뭐. 굳이 뭐 세상에서 내가 나가서 내가 내가 건강한데 움직이면 나도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신랑한테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치사하게 내가 안 먹고 살지 뭐. 누구 주제에? 신랑 것을 만들지는 없음이 주제에 이제는 힘이 생겼다고 그렇게 독립해 나가라는 것은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주셨는데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거. 그렇게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결국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떨어져 가는 것을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서 내 가치를 챙기면서 내가 뭔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뭔가 하겠다는 그 자체는 독립이거든요. 독립선언인데 이 독립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지금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가늠당하기, 이혼당하기 때문에 정령 죽을 자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자, 죽는 자,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늠한 자들이 돌아가자 죽는다라는 율법의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늠 상태가 죽음의 상태예요. 떨어져 나간 그 상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그 상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점점 나이 들어가지고 종종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늠 그 자체가 죽음의 상태예요. 가늠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신랑하고 떨어져 나오는 그 상태부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신랑이 붙어있으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 죽었다는 개념은 뭐다? 지금 내가 숨 쉰다는 거 가지고 안 가려요. 뭘 가지고 가려? 하나님한테 붙어 있느냐, 이혼 안 당하고 혼인관계를 성립하고 있으면 산 자. 하나님한테 그 생명체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은 죽은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구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을 때는 죽은 자가 되는데 예수라는 하나님이 같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산자가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것보다는 생명체이신 그 하나님이 가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구나. 그 예수는 생명이구나. 그 생명력이라는 걸 갖다가 그걸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생명체인 하나님 떨어져 나가게 되면 반드시 죽는 자가 되기 때문에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필요가 없어요. 죽일 필요 없죠. 죽은 자인데 뭘 죽여요. 죽은 자인데 뭘 죽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상태가 죽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거세당한 생명을 거세당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안 들키려고 나 살아있거든요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행위예요. 뭔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를 갖다가 죽은 자라고 지금 이렇게 폭로를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안 받아들이고 나 살았거든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 내가 증명해 보일게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행위 막 선한 행위 뭐 착한 뭐 이런 걸 막 해내는 거야. 그러면서 나 살았잖아요 해봤자 결국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에요. 이렇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실질적인 형이학적 이런 게 아니고 형이상학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보다도 개념이 굉장히 아주 깊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워요. 그런데 행위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행위를 하니까 살아있는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강아지를 보고 또리를 보면 어떻게 해요? 또리가 죽었다고 그래요? 살았다고 그래요? 살았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또리를 죽었다고 그래요. 왜? 응? 생명력인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상태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개념은 뭐냐면 아니 강아지가 살아가지고 왈왈 짖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시절이 나면 물기도 하는데 살아있는데 그걸 왜 죽었다고 그러지? 성경은 죽었다 하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경이 내 입맛에 맞춰야 돼요. 내가 성경 입맛에 맞춰야 돼요. 내가 성경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성경을 갖다가 어느 부분만 따와가지고 나한테 맞춰요. 그게 성경이 짬뽕이 되버려요. 여기서는 이 말이고 저기서는 저 말 되버려요. 성경은 딱 일관성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목표 위에는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나한테 맞추면 어떤 데는 이렇고 어떤 데는 저렇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거세당한 무리들은요. 자기 죽었다는 그 상태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행위를 자꾸 내놓게 돼 있어요. 선악과 먹은 자존심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것 같으냐면요. 장미 알죠? 장미. 장미 좋아해요? 장미꽃? 네. 얼마큼 좋아해요? 많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래 장미꽃을 보면 꽃은 참 이쁜데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렇다 뭐 냄새가 뭐 벌레가 낀다고 그러는데 사람들 장미꽃 다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장미를 갖다가 이제 삽목해가지고 그만 10그루 이제 심으려고 이제 내년 심으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장미 이뻐요 장미꽃이. 근데 잘 보세요. 이 장미를 잘랐죠. 뿌리에서 잘라냈죠. 거세당했죠. 그러면 이 장미는요. 뿌리에서 자르는 그 순간에 장미꽃 좋아하면 알 거예요. 뿌리에서 딱 잘려버리면요. 뿌리가 있을 때보다 장미꽃이 더 환하게 피어요. 알아요? 그래 꽃꽂이를 딱 하면요. 꽃이 굉장히 이뻐요. 잘라버리면. 이 거세를 당하면 더한 향기와 아름다움을 안간히 마지막 죽을 힘을 써가지고 안간히 힘을 쓰면서 살아있으려고 이미 뿌리에서 거세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안 죽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안간히 힘을 쓰면서 그 장미 향기를 이렇게 뿜어내면서 그냥 뭐 아름다운 모습을 막 이렇게 최단으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이 생명이 거세당한 이 장미는 잠깐 더 이렇게 화려해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 심어져 가지고 있는 그 장미하고 잘라놓은 걸 비교해 보면요, 잠깐 동안은 잘린 장미가 더 화려하고 냄새가 더 진해요. 그래요? 네. 그 잠깐 화려하게 펴요. 그 화려한 자태를 뿜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보면 그 밑에 뿌리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잘려져 가지고 서로 엉키고 섞여 가지고 썩고 있어 죽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유리병 안에 그 화려한 꽃을 보면서 뭐 밑은 안 보죠? 뿌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그 뿌리 죽었다는 상태를 우리 인정을 안 보죠. 뭐만 봐요? 꽃만 보잖아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봐요. 밑에 보지 않고 그 화려한 꽃만 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인간들의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갖다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꽃이 피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위에 부분만 보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밑에는 뭐였었어요? 죽어있는 지옥이죠. 사망이었죠. 인간들이 이 장미꽃처럼 인간들의 자기 위장에 자기 나를 갖다가 존재를 위장하는 그런 저처럼 그렇게 교묘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밑에 건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내가 지금 죽어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죽어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도 내가 살아있다고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힘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봐요? 그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뭐 성공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걸 갖다가 그걸 보죠. 실제 그 사람은 생명력이 없는 존재인데 근데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더 열심히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예수의 생명력을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난 살아있거든 하면서 은혜를 안 붙들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도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 내려올 때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아가지고 가늠한 자는 이 세상 때 내려왔잖아요. 에덴에서 벌어져가지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동쪽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버려짐의 상태를 우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뭘 자꾸 하려고 그러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구를 쓸 때는 하는 거지만 내 스스로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있는 상태를 절대로 인정 안 해요. 하느님은 가늠한 자로 이혼한 자로 불순종의 종으로 이 죽은 자로 이 땅을 보냈는데 열심히 산자인 척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자인 척 하는 게 결국은 죽음이죠. 산자인 척 하는 게 죽었다는 표시예요. 장미꽃처럼 잘렸기 때문에 더 화려하게 피고 냄새를 더 많이 풍기는 것처럼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산자인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망을 벗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망을 죽은 자가 산자인 척 하는 게 사망이니까 산자인 척 하는 그 행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산자인 척 하는 그 행위를 죽여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산자인 척 하는 거예요. 산자인 척 해가지고 좀 더 거꾸로 누가 더 산자인 척 흉내를 잘 내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가 더 열심히 뭘 하나님을 믿었느냐, 뭐 어떤 행위를 했느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산자인 척 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밑에 뿌리를 안 보고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많이 성숙했어 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그렇게 판단을 해요. 누가 더 좋은 일, 착한 일 이런 걸 많이 했느냐, 이걸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판단하죠. 그게 목사들이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직분도 주고 열심히 믿으면 그걸 가지고 신앙의 성숙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하는 거 가지고 판단해요? 뭘 가지고 판단해요? 얼마나 거룩을 이뤘나 가지고 우리 성숙을 재죠. 어떤 행위로 우리는 성숙을 안 재요. 우리 교회는 뭐 가지고 재요? 얼마큼 거룩해졌나, 얼마큼 하나님하고 또 우리가 얼마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 응? 얼마나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누군지를 갖다가 제대로 알고 있나, 이 거울을 가지고 구별된 걸 가지고 우리는 성숙을 갖다가 재는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거룩은 상관없어요. 행위를 가지고 재요. 근데 그 행위는 뭐다? 죽은 자의 행위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지금 치고 있는데 거꾸로 교회에서는 그 죽은 자의 행위를 도리어 높게 친다 이 말이에요. 기쁜 줄때 그거 가지고 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근사한 이름 붙이죠. 그런 행위에다가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와, 성화되어 간다고. 가짜예요 그거. 성화는 거룩을 향해 가는 게 성화지 어떤 행위를 많이 하는 걸 성화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죽은 자들이 산자인 척 흉내는 결국 어떻게 돼버려요? 장미는 결국 시들어가지고 잠깐 그렇게 되지만
장미는 뿌리에서 잘려나 거스려놨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죠. 이렇게 산자인 척하는 장미가 죽듯이 결국 이렇게 인간들도 산자인 척하는 그 흉내는 결국 죽어요.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도의 죽음을 죽여버려요. 그 산자인 척하는 걸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를 확 죽어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네가 선자,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자 역할도 했고 내가 뭐 귀신도 쫓아냈고 뭐 내가 말씀도 전했는데 왜 나를 못 나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마귀 새끼 내게서 떠나라 그러죠. 그 행위를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요. 근데 우리 거꾸로 알아요. 언제부터 이 기독교가 이제 거꾸로 가는 신앙으로 갔는지 성경하고는 정반대되는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항복을 받아내고 나 항복 하면서 반드시 나 할 수 없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는 고백을 반드시 하나님은 받아내 죽여서. 그런데 뭘 자꾸 하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도왔을 때는 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지.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잠깐 쉬세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라고 그랬지. 항상 동행하라고 그랬지. 앞서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대.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면서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앞서가요. 지가 하나님이야. 앞서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거든.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천국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놓은 신랑이 이 힘으로 갖다가 없는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싹 죽여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아야지. 누가 앞서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했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도 안 물어보고 그래서 기도했으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 받아야 되죠.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혹시 반드시 성경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런 게 나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물어야 되죠. 사탄 주는 기도도 될 수 있고 내 기도가 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기도가 될 수 있지만 그건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분의 잣대는 누구예요? 성경이죠. 그 성경을 갖다가 알면 성경을 보고 맞네 하고 가면 되고 성경에서 그런 어떤 그런 유사한 어떤 답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가면 되는데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물어야죠. 그래서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100%다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스승이 되려면 거꾸로 내가 스승이 된다는 것은 내가 혼자 스승 될 수 있어요? 제자가 있어야 스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제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야 스승이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또 누구한테 물으면 제자가 나한테 물으면 또 나도 답해주지만 또 나도 어떻게 돼요? 또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상담원에서는 멘토라고 그러고 스승을 멘토라고 그러고 제자를 멘티라고 그런다면 멘토한테 가르침 받고 내가 멘티 돼가지고 받고 다시 또 내 멘티는 또 다른 분한테는 멘토가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내 기도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찾아봐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걸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 생각이 이러니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버리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죠. 동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내 행위를 죽여버리셔요. 그 행위를 안 받아요. 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11조 했는데 내가 10의 9조까지 했는데 내가 줄성수가 한 번도 내가 어기지 않고 잘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망합니까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달려들죠? 내 행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러면 안 되죠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내 행위를 인정 안 하죠. 왜요? 내 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10의 9조한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정말 내가 진단 날 하나님이 정말 10의 5보다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진짜 나는 일만 가지고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가지서 나는 필요 없어요. 정말 나 하나님뿐이 없어요. 근데 일은 좀 있어야 되겠거든요. 너무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 일만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렸어야 하면 하나님이 받았겠죠. 근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내가 10의 1 드리면은 10의 계산해보는 거야.
10분의 1을 딱 드리면 7 곱하기 30배 준다 했으니까는 뭐 한 3배 정도 축복을 받았겠어. 3배 정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여기 9를 드려. 그럼 상금 270이 돼. 야, 그러면 27배를 받아.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드리니까 300만 원으로 수입이 생겼는데 내가 200 얼마든 9를 드렸어. 그러면 뭐야? 900만 원을 드렸어. 900만 원 드리니까 27이니까는 뭐 30 합시다. 이제 700만 원이 생겨. 내가 솔직히 그랬거든요. 내가 1억을 하게 생각했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힘을 구조 들었냐면요. 하나님 이 사업 잘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사업에서 내가 지금 가져간 돈이 100만 원으로 100만 원 11주를 드리는데, 예? 11주 드리면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벌고 있어가지고 100만 원을 드리면 저한테 1억을 벌게 해주면 하나님 1000만 원을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갖다가 얼마 드리겠다는 거예요? 900만 원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억을 벌면 9천만 원 드리겠다. 그래서 나는 100만 원 버는 것보다 1000만 원을 버는 게 이익인 거야. 10의 분을 드려도. 그러니까. 이해하죠? 그런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서 안 받았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래 나는 무슨 생각이냐. 다른 사람은 12일조 하는데도 안 망하는데 나는 12일 9조까지 하는데 왜 나를 망하게 합니까? 내가 교회를 갔다가 지금 내가 5주까지 지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를 망하면 그 교회를 지금 어떻게 듣습니까? 참 내가 하나님이지. 그 교회를 그 어떻게 줘요? 여기서 질산 남은 건 누가 있어요? 했을 거 안 했을 거야? 안 했을 거예요. 했겠죠? 누가 지르는 내가 뭘 돌려보는 거야. 그러니 그 행위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죽여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회사 자체 그놈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망하게 만들어. 근데 회사가 잘못돼서 망했다는 데가 이해가 가요. 회사가 제가 어떻게 망한지 알아요? 너무 잘 되는 거야. IMF 전인데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시린다 있죠? 버스 문 여는 거 칙칙하는 거, 그 시린다들 유압 자동화 기기 하는 거 조그만 건데 마이크로 시린다부터 해가지고 유압 시린다까지 큰 것까지 그냥 뭐 포크레인에 막 이렇게 모든 그 힘들 자동화 기기 나올 때 그때 초창기 때 했으니까 그게 막 만들면 불티나게 팔렸어요. 없으면 못 팔았어요. 그런데 이 시린다라는 게요. 이게 피스톤이 이렇게 이게 시린다 이게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앞에 나갔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너무 이렇게 헐렁헐렁하면 힘이 없고 너무 빡빡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빡빡하면 이게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헐렁하면 이게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 공차가 있어요. 0.03mm 공차를 둬야 돼요. 이거 눈으로 체크를 못 해요. 우리가 0.1mm도 그 노기스라는 게 잘 있어요. 그거 가지고 0.1mm 미리 공차는 우리가 되는데 0.03 마이크로 이거 요 공차가 있어야만이 아주 힘도 제대로 가고 그다음 물론 요 사이에 윤활유가 있겠지만 이 가고 그다음에 뭐다 그다음에 힘도 세고 그다음에 헐렁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차를 맞춰야 되는데 이 공차를 맞추는 그 기회를 쇠를 깎아낼 거 아니야. 동그랗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깎아낼 거 아니야. 구멍을 내고 시린다에다 이거 피스톤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깎아낼 거 아니에요. 쇠를 그래서 깎는 거 선반이라고 우리 밀리라고 그러는데 이 깎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깎으면 이 공차가 있어요. 100분의 1 공차까지는 선반에서 요새까지 그냥 뭐 NC 가지고는 이게 깎아요. NC 가지고는 NC 선반 가지고는 이제 깎는데 100분의 공차까지는 깎는데 이 1000분의 공차란 말이에요. 이 1000분의 공차를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돼요? 이게요 쉬운 거겠죠. 이 쇠라는 게 나무도 그렇지만은 이게 깎잖아요. 그러면 오래되면 이 변형이 와요. 뒤틀려요. 얘도 뒤틀리고 얘도 뒤틀리고 어디서 뒤틀린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망가져요. 깨지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 처리도 돼야 돼요. 열 처리도 잘 단단하게 돼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스탠드로 하는데 스탠드 가지고 인천동으로 동으로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공차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CNC를 사온 거예요. 우리나라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왔어요. 그때 당시 하나가 1억 5천이에요. 내가 공장이 있는데 공장 그 2078평 2070평이야? 2000 거의 3점 조금 안 되는데 3점 조금 모자라는 그 공장을 짓는데 돈이 2억도 안 들어가는데 기계 하나가 1억 5천이에요. 근데 공구값이 3천만 원이에요. 기계만 그렇고 여기 따로 놓은 공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구가 전부 다이아몬드야. 왜냐면 다른 걸 깎잖아요. 다른 걸 쇠로 깎으면 이 공구가 닳아가지고 오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안 닳는 다이아몬드를 깎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변형이 안 가는 그 재질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요런 뚜껑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일본뿐이 없어. 우리나라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거 전부터 수입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엄청 돈을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걸 하니까요, 남들이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했어요. 한 대 가지고 하니까는 막 국내에서 막 난리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구로다에서 이걸 사온 이제 구로다가 요거 전 세계 납품하는 곳인데, 일본 구로다에서 우리 회사 온 거예요. 내가 그때 홍석에서 되게 남동이 잘 알아요. 예산 청량 그 비공면에서 했거든요. 농문단에서 했어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구로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거 좀 해주면 안 되냐, 자기 거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산이, 소재를 일본 사왔지만 이 생산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 100개 뿌리 생산을 못해요. 나올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국내 것도 지금 소지를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판인데 일본 거를 갖다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100개를 똑같이. 그 욕심이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 하나 가지고 나오니까 요거 하나 사면 되겠죠? 사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빚을 냈겠죠? 기술 보증해서 기술 보증, 신용 보증 빚을 내가지고 하나 더 샀죠? 더 샀는데 이게 뭐 IMF 이렇게 오면서 이 자재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재가 달러 올라가지고 이게 막 마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이자를 했기 때문에 이걸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것도 팔아가지고 충분히 됐었어요. 이거 천천히 하자 했는데 6개월 딱 지났는데 해달라고 해가지고 뭐 샘플 몇 개 보내다가 몇 개씩 보내다가 나중에는 못하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로 나오냐면 계약 위반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약 위반으로 나와가지고는 계약을 파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계약 위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위약금을 청구하더라고요. 그 오리발 내밀었지 뭐. 그랬더니 얘들은 안 되니까 어디로 갔냐면 대만으로 가가지고 대만에서 이제 물건을 갖다 공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가만히 보니까 이걸 가지고 2개 가지고는 이 수량을 안 돼. 국내는 2개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거 안 돼. 그게 이게 그냥 거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거저 시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깨지는 거야. 그러면서 다음에 6개월 뒤에는 내가 이거 어느 정도 정비되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파기시켜가지고 도리어 위약금을 물게 되고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안 돼서 망했다 그러면 사람이 안 돼서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무능하다 그러고 인정을 했는데 와, 씨가 해달라는 걸 못 해줘가지고 망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억울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더 하나님 그때 열심히 믿었으니까 진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하고 다르니까. 네가 욕심을 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받았던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만약에 네가 교회 5층을 짓고 네가 뭘 한다 그러면 너는 나한테 대들자지.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내가 바리새. 네 힘으로 그때 찬양단장, 성가대장 막 그런 교회 자주부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2구조 드리고 그러니까 솔직히 누가 12구조 드리면 없어요. 나는 이 정도 버니까 구조 드려도 일 가지고도 조금 놀을 때 10에 1만 드리고 9를 가는 것보다 내가 더 많으니까. 그런 욕심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고 안 받은 정도가 아니고 쳐버렸다니까요. 완전 중요해가지고요. 거위 새끼들 그런 거위 새끼 이렇게 많아가지고 차 3,000원짜리 기름을 묻어가지고 쓰레기 봉지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차에다가 그 다른 동네 내가 시절리 살 텐데 시절리 그 여곡이 넘어가가지고 부천 넘어갔다 버리려고 갖다 버리려고 가다가 그 여곡에 그 높잖아요. 줄 하나 있어요. 거기서 거기 나갔잖아요. 거기서 차가 퍼진 거야. 보니까 3,000원을 기름을 못 넣어가지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페트병 주워가지고 500원짜리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 500원도 없어가지고 소사동에 소사동에 우리 제수씨가 살고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제수씨 이렇게 돈 있으면 한 2,000원 받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갔더만은 죽어도 남을 우리 제수씨인데 그 착한 제수씨가 아주머니나 멋져요. 아주머니가 옛날에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난 알지도 못하는 거 한 몇십 년 전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요. 무교성을 쌌다는 말이 어떻게 들어와요? 아, 이거 제수씨가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사람 오지 못하게 하고 다 쳐버렸구나. 인적자고 물적자고 다 쳤구나. 뭐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늘만 바라보겠구나. 그때부터 나 주기세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항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녀라는 그런 어떤 항복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나 죽여주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풀리더만. 4년을 그렇게 방황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4년을 방황하면서 술 먹고 눈에서 터져가지고 이빨 다 깨지고 소사 그 차고에 그 차 알죠? 저 부천역 앞에 있는 그 응? 거기 소사역 무슨 소신역에 거기서 돈이 있어야 병원을 가지. 응? 맨날 더도 터지고 깨지고 그러다가 빚쟁이한테 못 그냥 해가지고 애들 기어 먹고 다 가정 파탄되고 어디 가서 그냥 응? 진짜요. 어디 지하에 방 하나 어느 것도 이제 숨어서 지내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지내는데 잠을 못 자는데 벽이 있는데 세상에 벌레같이 나와. 우와, 지옥도 그런 적이 없는 거야. 아니요. 내가 그 생각하면 아무것도 그래서 400년 애굽의 종살이 40년 광야의 그 광야 생활,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그 시험 당한 거, 응? 이런 것들 나 4년의 고난의 숫자 4. 그 4년의 그 고난을 내가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왜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스승을 붙여주더라. 그 만난 게 첫 번째 스승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희 강대신 목사셨는데 그분이 이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딱 만났는데 그때 집사였으니까 그 교회 챙겨서 못 나가고 뭐 하나님 버렸는데 교회를 어떻게 나가. 그러고 그냥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어떤 분이 끌려서 말씀 좋으니까 가봅시다 해서 갔어. 안 갈라 했는데 몇 번 거절하다가 이게 한 번 가두자는 게 예의다 싶어서 갔어. 가면 처음 만나가지고 딱 했는데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집사님은 제가 있어야 딱 물어봐. 뭐 배운 게 있어야지. 열심히 했어요. 뭐 진짜 그냥 뭐 교회를 자주우지할 정도니까 뭐가 많이 있는 것처럼 막 열심히 있었는데 성경적으로 물어보니까 대답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있어야 없으면 물어보는데 제가 있을 때 여기 쫓다가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분명 내 죄로 쳤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거를 내 욕심 내지는 죄로 쳤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관심도 없었던 걸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어야 없으면 물어보길래 제가 있어가지고 사업도 쫓다가 망했고 거지새끼처럼 해가지고 집 앞에 말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신기주의죠? 하나님하고 지금 예배 같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죄인의 예배를 안 받는데 죄인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이런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무슨 죄를 졌어 그렇게 나한테 물은 거예요. 많이 졌죠. 그랬더만은 그러면 다윗의 죄를 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졌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알아야 무슨 다윗의 죄가 뭔지 알지. 가늠한 것뿐 생각 안 나. 바세바를 가늠한 것뿐이.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이랬어. 아니 술 먹고 옛날에 사업하면서 무슨 술집에 가가지고 응? 뭐 그냥 술집 여자들하고 뚝뚝거리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안 했다고 그러면 솔직히 아니잖아요 남자가. 전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못된 놈이라니까요. 근데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 무평등도는 무슨 강도에 사람까지 죽였는데 뭐 내 죄는 죄도 아니지. 그런데 다윗이 죄를 졌어요 물어보는데 뭐 저는 한참. 근데 나는 그 뜻을 간음하는 말지 살인죄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럼 죽였어? 사람 죽였어요? 이러는 거야. 사람은 안 죽였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갖다 합반자로 하는데 집사님 사람을 안 죽였는데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그 한마디에 간 거예요. 야 내가 성경을 지금 공부합시다 했어 내가. 그게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1대1로 앉아가지고 딱 퇴근하면 저녁 같이 먹고 고대에 앉아가지고 4시간씩 그 차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우리 집에까지 부천 약대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태워줘 실제로 태워줬다니까요. 밤 11시까지 4년을 고난의 세월을 산 4년 동안을 하루에 4시간씩을 나도 끈질기지 4시간을 4년을 내가 4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4년 됐어요. 그것도 4시간 하고 싶은 거 강요하고 7시 퇴근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4시간 하게 된 거고
근데 돌이켜 생각하니까 내가 4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그 시간을 처음 하나님이 채워주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스승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복이에요. 아멘.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새로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은사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신학교도 가게 되는 거고 학장이니까 반값에 장학생활 안 하더라도 야간 대기지만 반값에 학교 반값만 내고 학장이니까 혜택 받아가지고 그래 신학교 다니다가 그래서 공부하러 갔는데 세상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스타일로 본 게 근데 너무 그 말씀을 딱 접하고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알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어디 가서 들어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면 성경을 많이 알겠지. 가는데 가니까 아니야. 1년 다니고 2년 다니는데 아니야. 안 다녔어. 그만 안 다녔어. 안 다니니까 이게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2년 다니고 안 다닌다고 그래도 안 다녔어. 왜냐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무슨 뭐 기독교 교리학이니 무슨 뭐 이런 걸 막 가르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스승 목사가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상담학을 가르친 거예요. 심리학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기독교 상담학에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그냥 막 그런데 그 성경을 그렇게 알고 싶은데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승 목사님이 뭐랬냐면 다른 내가 자기 스승을 붙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거절했는데 나중에 이게 지금의 정보희 목사님을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만나면서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줬었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행위를 내 행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시험 구조들이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몰라서 헛고생했죠. 망하고 헛고생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를 그냥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으면 되지. 그 말씀은 여기저기 말씀은 많다. 맞아요. 그 말씀 가지고 꼬깃꼬깃 해가지고 무슨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만 자꾸 얘기하는데 하면서 거부해요. 근데 제 주장은 뭐예요? 제가 믿어봤잖아요. 열심으로 믿어봤잖아요. 기도원 쫓아다니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믿어봤지만은 엉터리를 믿었잖아요. 집에 구조하면 복주는 그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도 못했고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고 잘못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니 찬양이니 그래야 진정으로 뜨거운 감사 찬양이 나오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식으로? 내 기분으로?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알려고 하는 걸 우선으로 안 두더라고. 왜일까요? 집사님이 잘할 거, 아니 우리 권사님 잘할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싫은 거야. 뭐 왜? 싫은 거야 그게. 네? 내 입맛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갖다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내 입맛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정말 잘못 믿고 지옥 간다는 그런 얘기가 네?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자인 척 하는 거, 그 행위를 하나님이 죽어버리는데 우리는 거꾸로 누가 더 살아서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느냐 이렇게 가죠. 그래서 아까 서도 바로 얘기처럼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가요? 내가 더 고개를 바닥바닥 드는 게 아니고 행위를 자랑하게 되는 게 아니고 죄인 중에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신랑이 우리 역사 속에 우리들 신부들을 이렇게 우리의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 행위를 죽은 자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시고 당신의 신부로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을 천상의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여자의 창조 장면의 이 모형으로 지금
그려진 것이고 여장이 창조 장면이 뭐였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혼인잔치 이게 모형으로 그려진 거죠. 그림으로 모형으로 모델화서 그려진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을 그리고 신랑의 은혜로만 신부는 존재한다는 것을 그 갈비뼈로만 신부가 존재한다는 거 그 은혜로만 신랑이 죽어서야만이 그 갈비뼈가 나오니까 그 신랑의 죽음으로 인해서 갈비뼈에 의해서 신부가 그 은혜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그걸 아는 것을 산자가 되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성경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도 하고 구원했기 때문에 산자가 된 거죠. 홍해바다에서 가나안, 애굽에서 볼 때는 들어가서 죽은 자 같지만은 가나안 쪽에서 쳐다보면 살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서 나오는 자.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거. 그러니까 이 구원하고 산자고는 맥이 같은 거죠. 이런 혼인잔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 속에서 먼저 어떻게 돼요? 이 설명하려면 실제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신랑한테 버림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그쵸? 이게 애굽인 이 땅에 우리가 먼저 와서 살면서 체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네가 가늠한 자고 신랑인 내가 너와 이혼하니까는 너 세상하고 가늠할 수밖에 없고 죽은 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다가 보내서 실제 체일하게끔 하는데 여기서 내가 아니거든요 하면 되겠어요? 나 맞거든요. 나는 가늠한 자가 맞고 나는 그 신랑인 신랑이 그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맞고요. 그리고 나는 그 신랑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죽은 자가 맞아야 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신랑을 떠나가지고 신부들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신부, 혼인들이, 혼인잔치가 된 신부들을 3장에 가가지고 느닷없이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는요, 선악과를 갖다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신랑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 그림을 창세기 2장에서는 혼인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3장에 가가지고는 언제 뭐 이렇게 이혼하겠다는 그런 어떤 뭐 예시라든지 어떤 힌트 한 번 안 주고 있다 갑자기 3장에서는 선악 하나 먹고 쫓겨나는 그 그림으로 갖다가 이렇게 그려준 것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나 가늠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걸 갖다가 그래서 3장에서 선악과 따먹고 신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저주의 땅 동쪽으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은삼신랑으로 다시 연합이 돼가지고 동쪽으로 쫓겨났으니까 다시 돌아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오죠? 그래서 서쪽이 지성소로 돌아오는 그림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이해가요? 이 가늠한 얘기를 통해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 때는 부끄럼도 없이 죄를 지을 틈도 없죠.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가 하나님 전부로 우리가 갖다가 포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부끄러울 정도로. 그리고 그 생명력이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 복이 생명력이 100% 꽉 차 있었죠. 가장 행복했었죠. 내가 다스리니까 힘들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천국에 에덴 동산에 있다 보니까 내가 뭐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통치를 받으니까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이었다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성경은 2장에서 그 혼인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선악과 먹는 사건을 배열해가지고는 동쪽으로 쫓겨서 가늠한 자로 만들어 버렸다가 그게 성경의 애굽으로 이스라엘 집어넣는 것 같은 짝이죠. 그래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가늠한 자로 살게 해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다시 보내서 새 신랑을 다시 보내가지고 연합시켜가지고 다시 구원해는 이 구원의 역사가 성경 전체 이야기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창세기 2장을 잘 보면요. 창세기 2장에서는 죄를 지을 짐이 한 개도 안 보여줬어요. 근데 갑자기 3장에 가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으로서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써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진행형이에요. 지금 우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창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한 걸 그대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가지고 역사를 지금 써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게 아니고
창조하실 것이다도 아니고 창조하셨느니라. 지금 했던 그 계획대로 그대로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우리를 통해가지고 그 창조 역사를 그대로 써가고 있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 역사를 설명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부터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고. 그런데 이들이 신랑으로부터 분리된 표면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떨어져 나간 이유가 뭐예요? 왜 떨어져 나갔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윤당한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뭐처럼 되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피조물이,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처음에 그 스님한테 배운 게 이 선악과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선악과는 나는 자유의지라고 배웠어요. 자유의지라고 배웠어요. 이게 감리교제가 있을 거예요. 자유의지.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면 먹지 말라 했지만 먹을 수도 있었고 안 먹을 수 있는 건 나한테 있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선택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더 때리게 설명해. 아니에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스승을 만나가지고 선악과는 하나님하고 우리 나와의 관계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요. 이게 답이 맞아요. 지금 성경 내에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경계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존재가, 이 피조물의 존재가 이걸 선악과라는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먹고 내가 선과 악을 알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역을 침범한 거예요.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끝까지 높이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가겠다는 거,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보겠다는 거, 그게 바벨탑이고, 이 선악과 사건은 경계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경계가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 오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우리 인간이 인류 대표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뭐예요? 계약 내용이. 너는 피조물, 나는 선교주. 그러니까 이 계약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너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 전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인류 대표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지금 맺은 계약 내용이 어떤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니란 얘기죠. 내가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아니야.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내 백성이라는 게 그게 계약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돈 요구하고 무슨 좋은 거 요구하는 게 없어요. 뭘 요구해? 이거 내 자식이에요. 하늘나라를 완성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완성했다는데 하늘나라를 완성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신 그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응? 근데 천국이라는 땅도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백성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완성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통치권도 가지고 있는데 국가의 3년 중에서 백성이 없어요. 백성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죄를 다 사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맺은 언약이, 너 내 백성이냐? 이거 끝이에요, 그냥. 내 백성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니까. 그래, 그걸 계약을 맺었는데, 선악과 사건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신앙 문제가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내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몸이 아파 내면 고쳐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심부름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 만들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거잖아요. 선악과잖아요. 그게 선악과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믿음 생활. 어쩌면 좋대? 다들 그렇게 가면 어쩌면 좋냐고. 어쩌면 좋아요? 그때 그 생각하면, 교회도 생각하고, 우리 동생도 생각하면, 이건 아닌데, 이거
근데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요. 또 알아들을 생각도 안 하고. 길게 해서 싫고 어려워서 싫고 찬송이 그냥 했던 거 또 해서 싫고 뭐 이러는데 그럼 도대체 뭘 믿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이제 알겠죠. 뭘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하나님다웠게 하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그래서 보면 이잖아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죠? 범사가 뭐라고요? 응? 우리 집 권사님? 자주 불러줘야지. 권사님? 권사님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범사에? 기뻐하라 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이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가 모든 무지잖아요. 모든 모든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살아요? 아니 내 사랑하는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있잖아요. 죽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감사가 나와요? 아 천국 갔으니까 감사? 안 믿는 자식이 갔어. 그래도 감사? 천국 못 갔는데 지옥 갔는데 감사? 이 범사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니까는 나를 두들겨도 감사하고 내 돈 훔쳐가도 감사하고 내 그냥 우리 집에 불질도 감사해요? 그래 내가 그냥 겨울에 그냥 막 집에 불타가지고 누구 불질러가지고 있잖아요. 먹고 살 것도 없고 쫄쫄 굶어가지고 겨울에 얼어 죽겠는데 그게 감사가 되겠어요? 네? 범사가 뭐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네.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어떻게 감사해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 보일러도 터져가지고 이제 오늘 겨울 내내 추워가지고 죽겠는데 감사가 나올까요? 하나님 야 보일러 터지기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와요? 감사가 안 해줘요. 안 되잖아요. 근데 보통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통치 아래 살게 한 거 감사하는 거지. 응? 하나님 통치 아래 살 수 있다는 걸 감사하라는 거지. 이 세상 일에 감사하라는 건 아니죠. 세상에 감사하는 거 거의 한 60점? 70점? 그 정도 돼요. 하나님 통치에 감사. 근데 그런 분 뭐예요? 하나님 통치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시는 그렇지. 1점. 자, 이 감사는요. 범사는 뭐냐면 어떤 일이냐면 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맺은 계약이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고 내가 차를 너무 좋아하면 차를 갖다가 날려버릴 수도 있었고 돈도 날려버릴 수 있고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 그 범사, 이 세상 일이 아니고, 응?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알고 하게 되면 감사가 되죠. 설사 보일러가 터졌어. 죽겠는데 터졌어.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이 전기 보일러 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내가 가스 보일러를 죽게 하는 그런 의도로 터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감사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날려버리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하고 무슨 억한 심정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감사가 되겠어요? 저 어저께 그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가스보일러로 바꿔주실라나? 그러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나마 이것도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이라 그러면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것이지 무슨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영혼이 그 요한일서 3장인가요? 저기 순복음에서 많이 쓰는 거 단어는 하고 그 말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범사해요? 그래서 강건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강건하네 감사하고 강건하라 뒤에 단어가 왜 강건하게 나오냐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일이 그냥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너희가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강건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와요. 자, 그리고 이 표면적인 이유는 뭐라고 했다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삶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앞서가려고 했던 거 동행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그 하나님이 되겠다는 하나님처럼 살겠다 하는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거든요 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했던 그 율법주의를 선악과 먹은 삶.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삶. 그 율법주의에는 뭐가 들어가요? 내가 한다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인공이 나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포함돼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줘보세요. 모세가 십계명마다 올라갔을 때 올라가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죠. 자,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 지금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건데 하나님 나라 법을 받으러 올라갈 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법을 가지고 오면 다 지킬 수 있으니까 다짐을 하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 밑에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가지만 오라고. 그렇지. 하나님 법 주시기만 하세요. 주시기만 하세요. 다 지킵니다. 다 지킵니다. 이렇게 그냥 아주 큰 소리 꽝꽝 쳐요. 근데 올라가서 40일 안 가니까 벌써 개안 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조금 전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40일을 못 넘기고 안 나오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모세가 지금 죽은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지금 그 애굽에서 구해낸 그 하나님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왜 하필 금송아지라고 그랬어요? 왜 금송아지예요? 아니죠. 코끼리를 만들면 안 돼요? 힌두교는 코끼리를 만들어요. 근데 왜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로. 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봤을 때 이렇게 툭툭 던지면 했잖아요. 툭툭 던지면 야, 씨, 이게 생각이 제가 반복을 하죠. 성경을 보면서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토끼를 만들면 안 되고 코끼리를 만들면 안 되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는데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니까 그냥 만들었네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은 우리를 구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랄까 영적으로 그냥 알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도 못 부르는 거예요. 감히.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갖다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농경 사회에서는 소가 어떻게 돼? 그 굉장히 큰 부를 고기도 주고 일도 해서 부를 축적해 주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소를 갖다가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게 나와서 이 모양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헬라에 보면 우리 그 하나님을 알파요 오메가요 그러죠. 알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게 처음이요. 알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요. 이게 알파가 이 소머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소머리 뿔이 아니고 머리 소머리라는 거예요. 소머리에서 이렇게 소머리가 이렇게 뿔이 있지만 소머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불을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여기다가 아주 좋은 것으로 금이 가장 귀했으니까 그 복을 갖다 주는 데다가 좋은 것으로 입히자. 금으로 만든 게 아니고 금 도금했어요. 입힌 거예요. 금으로. 그래서 금으로 이렇게 입혀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면적인 이유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독립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는 거, 독립을 확립하는 거.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사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간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간음은 신랑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필요 없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 신랑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어. 신랑이 도움 없이 살 수 있어 하는 게 예수 십자가가 필요 없어. 나 예수 십자가 말고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하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잖아요. 그게 나잖아요. 나. 그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마귀 역사가 심한지 아세요? 근데 마귀 역사는 옛날에는 우리를 쳐요. 그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불에 태워 죽은 분이 이래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죠. 사탄은. 예? 사탄이 하는 역할은 사탄이 뭘 하는 거예요? 사탄이 뭐 한다예요? 사탄이 임무가 있어요. 사탄이 임무가 뭘까요? 응? 뭐예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그렇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100% 답이에요. 사탄은요, 오직 하나의 목적이 뭐냐?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예수 못 믿게 몸을 박해를 하죠. 옛날에는. 그런데 이 박해를 했는데도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불에 태우는데도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죠. 박해가 안 통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꿨겠죠.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예수를 말씀으로 시험하죠. 그래서 예수 시험할 때 사탄이 말씀으로 시험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갖다가 교묘하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그 머리에 뿔 재 딸린 그 용이 나온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육능들이 그 하나님의 그걸 그대로 흉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뭐한다? 말씀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해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가지고 하이 예수님이 가지고 뭐 가장 말씀으로 왜곡해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한 대표적인 예. example 뭐예요? 우리 사모님 이거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고요. 안 틀어도 될 것 같은데. 예. 추워요? 아니 바닥을 타네요. 아, 시끄러우니까. 추우세요? 아니야 안 추워요. 자 봐봐요. 사탄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게 임무인데 옛날에는 박해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끝까지 믿었어.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왜곡시켰어. 그래서 예수를 못 믿고 다른 예수를 믿게 했어. 아주 교묘하게. 그 다음에는 중요해요. 요 말씀을 가지고 못 믿게 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한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요. 뭐예요? 예수가 하신 일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하게 한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뭔지 아세요? 중요해요. 사탄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죄를 지으면 네 스스로 책임져야지. 응? 네 십자가를 져. 십자가 지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라. 그 얘기 안 돼. 사탄은 말씀으로 왜곡시켜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사니까 뭐라고 그러래요? 네 죄를 네가 져. 예수 십자가가 필요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 죄는 예수가 져야 되는데 네 죄는 네가 죄를 지잖아. 너 맨날 죄 짓잖아. 그래 교회 나가가지고 맨날 예수 믿는데 교회 나가가지고 어떻게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 용서를 빌어. 그리고 네 죄는 네가 책임져. 그 예가 어떤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꽂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뭐예요? 예.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내가 못 알아보고 내가 저렇게 예수를 갖다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저렇게 죽였으니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죽은 게 자살이잖아요. 그 사건이에요. 이게 그게 유다가 마귀예요. 그래서 나를 배반할 자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니 유다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뭘 잘못했다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갖다 자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마귀 장난이에요. 뭐예요? 네 죄 졌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굉장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착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죄는 네가 안 졌다. 그러니까 네가 졌으면 됐지 남한테 죄 묻지 말고 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네가 감당하고 네 죄를 네가 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가 필요 없게끔 만드는 거니까 십자가를 못 교묘하게 만들죠. 못 느끼게 예수 십자가를 갖다가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지금까지 유다가 죽은 걸 갖다가 성전이기 때문에 자살한 것 갖다 죄라고 여겼죠. 성경은 그 뜻이 아니에요. 사탄의 마귀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할 때 계속 죄를 다 해결했는데 왜 자꾸 그냥 일주일 동안 나가가지고 살다가 와가지고는 또 그냥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지난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꾸 여기 와가지고 똑같은 걸 반복해가지고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걸 갖다가 살인이라고 그랬죠? 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은 계속 그걸 시키는 거야. 네가 열심히 으쌰 해가지고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마귀들과 싸워가지고 내가 전도도 하고 하면서 내가 두주먹 불 꺼지고 나가가지고 내가 승리하리라 탁 나가가지고 했는데 마음대로 듣지 않다니까 그 다음 주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지난주에도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살아줬고요. 오늘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표기도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죄를 짓고 또 왔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하지 말라. 이게 사탄이 하는 얘기잖아요. 내 죄를 갖다가 자꾸 내가 지겠다고 그러면 예수 십자가가 의미 예수님은 이미 나는 네 죄를 이미 다 해결해 줬는데 뭔 나를 또 죽이고 앉아있냐고 지금 이게 지금 사탄의 임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그동안 배운 게 정말 사탄 말이 더 많았어요. 멋있잖아요? 집사님이 죄를 졌는데 남한테 저하지 말고 내 죄는 내가 지겠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내가 예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죄는 내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예수 필요 없어. 이래 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가는 유다요. 내 죄는 내가 죄인지 알겠다고 예수를 배반한 죄 내가 아니까 내가 알아서 내가 죽을게요. 사탄이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말씀을 해다가 지금 우리 같은 교회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 가지고 안 무너져. 뭐 90개가 넘어가도 100개 중에서 뭐 그래 10개는 살아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또 아닌 것 같아. 이게 점점 이게 세력이 강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하는 게 뭐죠? 또 하는 게 뭐예요? 뭐 가지고 또 예수를 못 믿게 할까요? 문화, 그 다음에 음악, 엔터테인먼트, 예술 이걸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술을 못 믿게 해요. 음악, 예술, 엔터테인먼트, 영화 교묘하게 영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화를 갖다가요 교묘하게 해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성경하고 다른 그런 영화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요. 노래도 찬양도 찬양 잘 불러야 돼요. 찬양도 아주 교묘하게 해가지고 마귀를 찬양하게 만들어요. 음악.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보면 알아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지금 레빈이 힘이냐 알아서 지지 못하는 얘기 그냥 무슨 뭐 그런 걸로 지금 세상 풍조가 바뀌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말세 신경가 오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열광을 해. 그 마귀 찬양에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마귀 찬양에 열광을 하고 돈을 뿌리고 내 몸과 시간을 다 들이며 살아요. 심지어 음악은 유행가 중에 뭐 트로트가 됐든 뭐 발라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민혜경 우리 동생 친구의 누나였기 때문에 죽은 동생 친구의 누나였기 때문에 민혜경이죠. 민혜경 노래 그 중에 보면 내 인생은 나의 이런 노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누가 주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우리 개소리야 하면서 시비 걸지 마. 그럼 지금도 그러잖아요. 자유하면서 내 자유야.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마음이지. 내 인생은 나 거를.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노래가 멜로디, 가사 이런 게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사가. 맞아. 내 인생은 나의 것.
어떻게 해요? 들으면 그렇듯하지 않아요? 그렇듯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맞아. 세상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내 인생 누구 거? 계약 맺었다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 맺었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문화와 예술과 음악과 이런 걸로 사탄은 뭐라고 했다? 예술을 갖다가 못 믿게 만들고 있어요. 방해하지.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스치고. 자각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있고 뭔지 모르고 맞아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뭐야? 내 주체성이잖아요. 내 주체성을 확립하고 내 독립을 확보하는 거.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 한때 우리 아버지가 했던 바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내 주먹을 믿어. 어? 내 삶의 주인은 나? 이래 하면서. 근데 성경은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이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요. 응? 살아보라고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살아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랑한테 쫓겨나겠어요? 안 쫓겨나겠어요? 그럼 생명이 없고 죽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면 신랑한테 쫓겨나게 더겠냐고요. 유언불 더 당하겠냐고요. 그냥 살아보라지 뭐. 그래서 정리할게요. 이거 정리 한번 해줄게요. 그렇다면 간음은 뭐예요? 그렇다면 간음은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나잖아요. 돈, 권력, 명예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나잖아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간음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할 신부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능력과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면서 나의 어떤 지혜를 의지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율법주의 삶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 율법주의 삶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걸 간음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간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맥이 잡혔죠? 자, 간음은 뭐예요? 정리하면 간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신랑을 사랑해서 없음의 주제가 신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나를 더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해서 그 신랑을 또 독립을 해가지고 내 가치와 주체성을 챙기려 하는 것,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우상숭배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그래서 간음은 한마디로 나를 섬기는 자, 숭배의 삶의 애구박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세상에서 세상에서 나를 숭배하면서 나를 어떻게 숭배하는 볼까요? 나를 어떻게 숭배해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렇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자랑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제 나는 하나님 다 하신 거니까 내 자랑은 없어. 나는 죽은 자야. 그리고 나는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죠. 네? 그러면서 그걸 갖다 조금 해냈죠. 그러면서 또 간음하죠. 어떻게 간음해요? 그래, 나는 이렇게 나도 살아낼 수 있구나 하면서 결국은 나를 칭찬해요. 그것마저도 나를 칭찬해요. 내가 그 노력한 것마저도 야, 너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야, 너는 또 했네 하면서 결국은 나를 또 칭찬하면서 또 간음을 해요. 안 한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도 또 나를 자랑하고 또 나를 칭찬하는 그 간음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이게 나예요. 어쩌면 좋으나? 어쩌면 좋아요 이제. 그럼 어쩌면 좋아요. 죽여달라 슬퍼 더 하겠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도 보면 또 자랑하고 있네요. 내가 안 한다고 하는데도 맞아요. 개인 중에 개수 많네요. 내가 어쩌면 이렇게 내가 개수예요, 개수. 안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또 안 하는 그 자체를 또 자랑을 하고 있네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얘기 듣죠. 사람이 없어도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 공부가 안 돼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하고 있어야 하면서 그냥 또 나를 또 이렇게 내세우는 거다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자랑을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말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지. 정말 이런 말하면 안 되는 말들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게 그냥 막 수시로 꺼내놓죠. 이걸 율법주의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 자아숭배의 삶.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가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삶을 총칭하는 개념이 간음이다. 예? 그걸 갖다가 간음이라고 했다. 그러면 간음해봤자 신랑한테 쫓겨나가지고 죽음으로 간다. 예? 여기까지 갈까요? 요거만 마무리합시다. 그렇다면 결국 간음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가 신부가 어떻게 하는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능력과 이거 하는 거라고 했죠. 이걸 율법주의 삶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간음인 것이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율법주의 삶인데, 그러니까 I can do it, you can do it 하는 그 너는 할 수 있어 하는 말이 있죠. 너는 정말 하나님 사랑받게 태어났어. 그러면서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너를 위대한 존재를 만들어 나가지고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네. 많이 들어봤죠? 난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 소리 잘하죠. 그쵸? 으쌰으쌰. 화이팅! 우리는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우리가 생각만 하면 된 거야. 그렇죠? 긍정의 힘. 이게 쓴 사람이 오스틴이죠. 미국의 메이커 호수의 미국의 가장 큰 교회의 목사인 그 오스틴 목사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어떻게 돼? 베스트셀러가 됐죠. 긍정의 힘 책 읽어봤어요? 긍정이면? 긍정의 힘. 네, 교회마다 없는 교회마다 그 책이 없어요. 목사들이 이거는 정말 좋은 책이니까 읽어보라고 권유했던 책이, 저도 옛날에 상담할 때 책 다 권유받은 옛날에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봤어요. 긍정의 힘. 누가 빌려줘서 읽었는데 생각만 누가 하면 빌려줬는지 이루어진다. 어? 생각만 하면 이루어진다. 마음 먹으면 된다. 그럼 뭐예요?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이루어지니까 내가 신이지 뭐. 네, 내가 신이지. 근데 세상에 우리나라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 레이크 교회 그 가장 큰 교회 오스틴 목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걸 베스트셀러로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냐는 사람이 한 얘기가 저는 공감이 가요. 그 60억 인구 중에서 기독교들이 뭐 15억인가 14억인가 된다고 하는데 15억 잡읍시다. 이 15억 중에서 15억 중 진짜는 몇 프로다고요? 이 15억 인구 중에서 진짜 3%가 될까 말까 한다고 해요. 97%가 뭐라고 하냐면 가짜라고 해요. 가라지라고 해요. 가짜라고 해요. 이 알 수 없는 책이 여기 책에 했던 책에 보면 이 기독교를 믿는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믿는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3%가 진짜 그러니까 97%는 가짜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런데 실제 보면 더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 정도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있는데 7%를 보더라면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가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무방이에요. 1%만, 3%만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3% 안에 들기를 이렇게 추구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모르는 거고, 그렇죠? 우리도 90%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3% 안에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7%는 대부분 뭐라고 했다고요? 이 97%는 딱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대충 다는 아니겠지만 그냥 대충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97%는요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기보다는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기보다는 인간의 도덕과 선함과 착함과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들. 인본주의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인간들의 어떤 선한 행위, 그렇죠? 이거를 독려하는 그런 왜곡된 계획주의.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 결론은 뭐냐면 이거를 간음을 부추기는 자라고 해요. 인본주의니까 간음을 부추기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간음을 부추기는 거. 그러면은
진짜는 뭐예요? 3%는 뭘 한다? 오직이에요. 예수. 오직 예수의 은혜만 얘기를 해요. 이 3%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거 말고는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눠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갖다가 절대로 안 섞어요. 제 섞는 거 맞나요? 3% 안에 들려고 안 섞어요. 세상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빈법으로 안 만들어요. 그냥 오직 끝나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고 십자가고 은혜고 보혈의 피 말고는 송이사님 그런 다음에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며.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갖고 어느 성경을 읽고 결론은 전부 다 이거 나잖아요. 산상수훈을 갖든 구약을 갖든 간에 전부 다. 그런데